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6장.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표를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대주제여.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멘. 5장에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요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곧바로 기도와 찬양으로 두루마리를 취하신 의미, 의도가 드러났죠. 심판주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루마리가 쫙 펼쳐집니다. 6장은 두루마리를 봉인한 7인을 떼시는 장면, 연속적인 3가지 7심판 시리즈의 첫 번째 시리즈가 7인 심판이죠. 7인, 이 인이란 도장을 의미하는데 도장을 딱 찍어서 봉인한 것을 말합니다. 7인 심판은 4개의 짧은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요. 2개의 긴 심판 이야기 후에 사파가 이어지고요. 7번째인 심판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7인 심판은 전 인류의 4분의 1이 대상입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그 대상이죠. 심판은 불신자에게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순교와 기도의 시간이 됩니다. 6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있는 7장이 따로 들어있거든요.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동시에 회개할 기회를 주는 심판의 연기를 의미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나눠볼 수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처음 네 가지 짧은 네 개인 봉인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긴 네 마리의 말이 등장하는데요. 첫째 인은 흰 말이에요. 승리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심판을 시작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둘째 인은 붉은 말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상징하죠. 세 번째 인은 검은 말입니다. 이건 기근, 천재를 의미하죠. 그리고 넷째 인은 청황색 말이에요. 사망, 이 모든 재앙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심판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또한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는 그 명령이나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다는 이런 표현은 이 심판이 온 우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은 다섯 번째 인을 떼는 심판이에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9절에는 제단 아래 순교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10절은 순교자의 기도가 표현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대주제 주님이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심판을 미루시겠습니까?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는 가득 차기까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묵시문헌의 통상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12절부터 17절은 여섯째 인을 심판하는 장면인데 12절부터 14절은 우주적인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큰 지진이 있습니다. 해가 검어집니다. 달이 피같이 됩니다. 별들이 떨어집니다. 하늘이 갈라집니다. 산과 섬이 옮겨집니다. 우주적인, 사람은 할 수 없는 천재지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주의 심판의 시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5절부터 17절은 우상 숭배자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라, 우리를 숨겨다오. 왜냐하면 그 진노의 날이 왔기 때문이다.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묵상의 포인트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양이 지금 인을 떼고 계세요.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심판의 이야기는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똑바로 살라고 위협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순교한 성도들의 애통함은 풀어주시고 그 피를 갚아주시는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지금 이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승리를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내 승리가 이미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성도는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인 것을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는다고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오늘도 이 길을 걸어야 할 사람입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길,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시지요. 주님이 우리와 우리의 애통함을 풀어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개의 인을 떼는 첫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심으로 심판이 시작되고, 그 심판의 이야기가 우리를 위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잘 살고 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붙잡고
힘을 내어 다시 주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길을 화이팅 해봅시다. 샬롬.